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변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평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봇간에 진을 치고 디봇간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에 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누구와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델사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구워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냐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과 34장 말씀을 포함해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33장과 34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직접까지의 과정이 짧게 아주 요약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이스라엘 땅이 지나쳐온 그 장소, 지명만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 안에는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 영광과 치욕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다 포함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앞에서 이 모든 여정을 하나하나 다 되돌아보면서 각 장소에서 자신들의 행위나 혹은 자기 조상들의 행위를 돌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는 한 장소씩 옮겨질 때마다 웃음과 때로는 감동과 때로는 후회와 회왕과 탄식, 이 모든 것들이 다 얽혀 설켜 그런 표정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여행은 이렇게 길 필요도 없었고 또 시간상으로도 긴 시간이 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기간 중에 정확하게 40년이라는 세월은 전혀 필요 없는 시간이었고 그 기간 동안 광야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만들어낸 흔적들은 그것이 승리였건 패배였건 순종이건 불순종이건 전부 다 생략되어도 좋은 일들이었습니다. 40년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순전히 징계의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론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론과 모세조차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한평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어쨌든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평생, 특히 지나온 세월들을 가만히 회고해 보면 우리 개인이 걸어온 여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의미를 지닌 시간과 그러한 장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하나 다 떠올려 보면은 어떤 시간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 미소를 띠게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시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정말 후회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여정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이 영적인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영적인 여정을 돌아보면 항상 후회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후회하고 안타깝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후회와 안타까움을 더 줄일 수 있고 그만큼 그 자리를 기쁨과 감사와 믿음과 승리와 평안으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몰아내고 또 그들의 앞에 그러한 대적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어찌 보면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면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 엉망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33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의해야 할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적대적인 이 세상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여정의 삶과 삶의 모습은 일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삶에 대한 설명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며,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사는 삶은 평강이 없고 열매가 없는 삶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삶에서는 우리가 더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여정의 방향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정말 든든하고 풍성해집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웬만한 시험에는 흔들리지 않으며 커다란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작은 장애물 앞에서도 낙심하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하는 구원의 확신까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 되어도 그게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인 여정의 방향을 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50절에서 55절까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모두 몰아내며 거기에 있는 우상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부셔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려고 하셨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전쟁을 벌여야 되고 사찰로 들어가서 그런 불상과 그런 우상들을 다 부수고 불을 질러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와 그 말씀에 들어있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모두 몰아내라고 하신 것은 물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저지른 실제적인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죄악의 근본에 놓여있는 우상, 그러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우상을 없애도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상 숭배에 쉽게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이스라엘 습성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말씀 없이 이러한 경고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원주민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이고 나중에는 그들이 섬긴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이 다루실 수밖에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실지는 몰라도 크게 징계를 주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주민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내쫓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와 신앙이 다르거나 혹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를 향한 시선이 예전보다 더욱더 나빠진 것도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적인 유익을 이유로 그들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그 신앙과 전혀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윤리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영역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가나안이 이미 그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음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 땅 자체를 차지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망쳐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자꾸 우리 힘으로 세상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경험으로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삶에 세상의 방식이 자꾸 끼어들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 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다른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땅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허용해버린 세상의 방식이 내 삶과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여정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영적인 삶이 중요하지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진짜 모습과 능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 될 것이고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 하나 없는 평강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항상 이러한 삶에 믿음과 소망을 두시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히 여행하는 영적인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히 여행하는 정말 영적인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그들을 허용하고 그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1차로 목장 개편이 되었고 목요일까지 조정 기간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목장을 새롭게 개편된 목장을 통하여서 더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